주인이십니다. 인생의 주인. 네,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군중들,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훈하신 것이 있고, 또 제자들을 상대해서 교훈하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동안 사셨는데 그 공생애의 대부분은 군중들을 상대로 해서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상대해서 교훈하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시기 전 약 1개월 전부터 그렇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교훈하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여론을 묻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세상적인 그리스도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세상적인 그리스도관은 물론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건 아주 좋게 말하는 것들 중에서 좋은 것을 말한 것이고,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해서 말을 할 때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먹기를 탐하는 자다, 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혹평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주님의 질문에 좋은 것을 가지고 좋은 것으로 대답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악평에 비하면 좋은 평가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입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을 가끔씩 듣고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가끔씩 보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먹고 자고 함께 동행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본 목격자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고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에게서는 올바른 답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 대표격인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고백을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아름다운 고백,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아도 갈수록 모르겠다 하는 것이 인간의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생활을 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신앙의 생활을 시작한 분이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평생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생활을 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바요나 시몬, 너는 참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감동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역사하셔서 이것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아서, 우리의 경험이 많아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내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와 같이 복을 주셔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서 캐톨릭, 로만 카톨릭 교회와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회는 해석이 다릅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습니다. 문제는 반석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헬라 원어를 보면 페트라라고 되어 있어요. 페트라. 이 말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입니다. 중성. 이 중성을 표시하는 반석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에 대해서 로만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이것은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는 제1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대, 3대, 4대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이 교황이 되어져서 바로 이 교황, 바로 이 교황이 반석에 대해서 이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에서는 이 반석은 베드로라는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 다르게 말하면 교회의 터, 교회의 기초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교회는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단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단을 분별하는 그 기준 가운데 하나가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 대신에 다른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모든 종교는 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왔죠.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그리스도라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이외에 다른 이름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 교회의 기초, 교회는 바로 그런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 진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단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가르쳐주지 아니한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준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는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하고 성경에서 계시된 것을 우리가 근거로 하는 것이지,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것을 찾아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쯤 신앙 고백을 할 줄 알면 이제는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고 비로소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절대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막았습니다. 말립니다. 이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까지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사탄의 말을 한다라고 그렇게 예수께서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비틀거리는, 칭찬받았다가 책망받는, 비틀거리는 그런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거나 교회가 세워진다면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바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고백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것이, 그 해석이 적절하고 합당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신 결산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교리의 진수이며 교회의 기초이며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말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고백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헬라 원어로는 수에호 크리스토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강조적인 것이다, 그 말씀이죠. 자, 구약 성서를 보면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뿌리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런 구약 시대에 세 종류의 직임을 받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성별한 사람으로 그렇게 상징을 했습니다. 그 첫째가 왕이요, 둘째가 제사장이요, 셋째가 선지자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기름을 부어서 이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한 성별된 자이고 특별한 직분을 행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따로 세웠습니다. 요즘에 우리 항존 직분자를 세울 때 안수해서 세우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구약 성서에서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 이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그분이 누구이고 언제 오시느냐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고백한 이 고백이 뭐냐면, 당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당신이 바로 선자들이 예언했던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시려고 말씀하셨던 바로 당신이 그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알고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대변했던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사람들이 자기 역할에 충실할 때 그때는 여러분 나라가 평안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아주 평안하게 잘 살아갑니다. 사회도 정결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부패하고 타락하였을 때 나라가 혼란하고 또 온 국민들의 삶들이 피폐하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과 심판을 받는 자리로 나아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와 똑같은 입장에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시대마다 세운 사람들인데 이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왕은 통치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했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로 다 각각 이렇게 역할을 받아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대변자이지만 그러나 역시 그들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불완전한 중보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들은 사람으로서 불완전한 중보자들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한 중보자 완전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완전한 중보자가 아니라 완전한 중보자로서의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직면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치 지도자로 부름받은 사람 혹은 학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다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가 가진 직임, 위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사람들이 다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얼마나 우리가 불안을 느낍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을 위하여서 인류를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세웠던 사람들이 제대로 역할을 잘하면 나라가 튼튼해지고 복을 받게 될 것인데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면 여러분 나라가 무질서하게 되고 혼란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들처럼 오늘날의 모든 종류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자기들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나라와 민족이 안녕을 누리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나라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정치자, 과학자, 학자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결론은 불완전한 중재자라는 거죠.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큰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람은 여러분 불완전한 존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해결자라 그 말씀입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개인의 문제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 이 인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자랑하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습니다. 호효스투 데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완전한 인간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로운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면 구원받죠? 선한 인간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바로 사람을 죄에서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할 자, 그런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사복음서가 여러 가지로 비유가 됩니다. 마태복음은 그리스도를 왕으로 묘사하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의심 많았던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그가 고백한 말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 이 요한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시작하고, 결론은 도마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결론 내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살아계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존토스, 투존토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현재 분사형으로 말하고 있죠. 태초로부터 계신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시간이 흘러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고백이 살아계신 분이다 라는 이런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신앙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어디에서 나무 밑에서 무슨 몰몬경을 발견하고,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계시를 받아서 이상한 사람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우리가 이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여 준 성경, 여러분,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고백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그 역사성을 계승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느 날 만들어낸 그런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단 가운데 특별히 신천지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자 할 때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은 혹 신천지 아닌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신앙 고백을 안 해요. 왜? 다른 분이 하나님인데 신앙 고백을 하면 다른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역사 속에서 성경이 계시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니까 사도신경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지도 않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아들 이삭이 고백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손자 야곱이 고백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엘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베드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도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우리의 신앙은 내가 만들어낸, 내가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의 정통적인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가 전하는 이상한 소리에 따라가지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어거스틴은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역사 시대를 따라 사람들을 따라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살아계셔서 역사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고백, 신앙의 어떤 면에서는 교리적인 고백이라고 말한다. 다음 주에 체험적인 고백,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과거의 역사적인 신관에 머물거나 교리적인 성격을 초월하여 체험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베델에서 유전적이고 교리적인 신앙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서 장자 명분을 빼앗고 장자가 받을 복을 가로채서 그 일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가다가 해가 져서 들에서 유숙을 하고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의 계시를 만납니다. 그 계시를 본 후에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도다. 이곳은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전이로다. 야곱이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국한되어 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지금 만난, 지금 체험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아무도 없는, 재난도 샀지 않은, 그래서 돌을 베게 하고 자고 있는 이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체험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야곱이 체험적인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한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생한 신앙이요 확신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를 포함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를 향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각한 질문이고 대답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느냐,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는 멸망을 받는 자가 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분이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 개인의 신앙을 세우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에 이 교회가 든든히 있어서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로 세움을 받고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